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자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첫 시간을 드리는 만큼 오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5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132면 전화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들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길갈로 가게 하며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임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이제 50장에서는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예언 가운데 바로 마지막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유다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도 자신들의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어떤 심판을 받을 건지를 말씀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이 바로 심판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이게 바로 심판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함락이 될 때 이 벨이란 우상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산당들이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다 부스러질 것이며 또한 북쪽에서 온 나라에 의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까지 다 도망하게 될 것임을 바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도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다시 회복시킬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것이고 그때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와서 그들이 감격하여 울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즉 하나님의 심판은 징벌이나 멸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바로 6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떼이며 또한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서 산으로 가게 하고 산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곁길이란 잘못된 길을 가서 방황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목자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바로 오히려 이스라엘의 산과 언덕에 있는 산당으로 온갖 우상 숭배로 이끌었기 때문에 참된 목자가 없는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왕을 포함하여서 거짓 선지자 또한 제사장의 책임이 매우 크지만 그들을 따랐던 양떼들도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 이방의 풍요와 물질, 쾌락을 더 좋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잃어버린 양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참된 목자 없이 헤매는 양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잃어버린 양의 모습은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도 보면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지도자로 여겨졌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사꾼 목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선한 목자임을 밝히셨고 내가 구원의 물이며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전할 때에 바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따져 묻죠. 누가복음 20장 2절에 보니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자신들은 혈통과 직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가르칠 만한 자격이나 직분이 전혀 없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복음을 전파하는지를 심각하게 따져 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백성들을 가르쳤을 때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어떤 권위를 스스로가 느끼질 못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자신들의 가르침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위태함을 느끼고 예수님께 대체 당신은 어떠한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를 따져 물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권위를 스스로가 세우려 하느냐 아니면 남들이 권위를 세워주느냐 하는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요, 특정 분야나 개인 어떤 그룹에게 영향력을 부여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견해나 어떤 결정을 따르도록 존중하고 따르도록 하는 그런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권위라는 말의 원래 뜻과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권위의 의미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솔하거나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남들보다 우월함을 자랑하며 우쭐대는 태도나 인식으로 주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위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권위는 남들이 인정을 하고 남들이 세워줄 때에 진정한 권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위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목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숙일 때에 그 권위가 살아나고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을 뺄 때에 권위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어깨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다해 타인을 섬길 때에 생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진정한 권위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진정한 권위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권위를 인정하며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식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그 시대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사람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저절로 귀가 기울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지성만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흔들어 놓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권위를 가진 가르침이며 귀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20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침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침묵의 의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가식과 위선과 형식에 얽매인 자들을 향한 경고의 침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의 물음에 자신들의 입지에 영향을 줄까 봐 대답을 회피하여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며 그들에게 침묵으로 위선과 가식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에 대한 저항과 심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자꾸 곁길로만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잃어버린 양떼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참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곁길로만 가게 되고 자꾸 세상에 좋은 것을 찾게 되고 바로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기쁜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위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요, 오직 우리 주님의 권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순복하여 따를 때에 기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고 참된 목자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원래 갔던 그 위치에서 다른 교회로 또 이전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요. 거리가 굉장히 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이동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과 그들을 정말로 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보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목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참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과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그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지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과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동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아버지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아무런 사고 없이 아버지 무탈하게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